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업을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여과제도 학생들이 그게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1시간 일찍 끝냈더니만 너무 좋아가지고들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요새도 그 설교를 좀 짧게 했더니 또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30분에서 40분 넘어가게 된 그때서부터 온 몸을 뒤틀기 시작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강의하는 그 학생들 중에 어느 반은요, 공부를 일찍 끝내는 걸 아주 또 싫어하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야간인데 그분들은 사실은 낮에는 나가서 종일 일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종일 일하고 낮에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그 학교는 지금 딴 학교 하나 제가 나왔는데 낮에 공부하기 때문에 낮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 학교는 주로 되게 밤에들 해요. 상당히 피곤하고 졸려올 텐데 공부를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을 하거든요. 3시간. 그러니까 7시에 시작한 10시 반에 끝나게 돼 있어요. 30분은 이제 쉬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근데 난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는 데 가서는 자꾸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 10시 반이 넘어 10시에 끝났는데도 계속 또 하자는 거예요. 또. 여과제도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강의할 것에 시간이 부족하면 그 실라버스 뭡니까? 이 강의안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 강의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특별히 보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반은 그래도 그 클래스는 굉장히 강의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지. 교회에도 사실 진짜 설교가 일찍 끝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좀 엄격하게 말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모범생은 아닙니다. 그건 모범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좀 더 해주었으면 좀 더 말씀을 증거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에서 모범생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할 건 아니고 한 30분 안에 끝나는데 한 25분쯤 끝날까 생각을 해요. 왜? 오늘 너무 더워요. 나가보니까 그냥 이 까만 이 자켓을 입고 나갔다 금방 벗었는데 막 뜨거워요. 이게 달아가지고. 더군다나 연로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건강도 유의하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잘 자기 컨트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아마 수십 번 들으신 거예요. 왜냐 이게 부활절에 우리가 듣는 말씀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증거를 했어요. 물론 증거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본문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그저 지루하게 막 할 게 아니라 요점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우선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구약시대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복음 자체가 복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신 예수님에 관한 한 첫째 복음 예수님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뭡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죠? 이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출생하셨다.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도 이 산모들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를 갖자마자 뭐 한 10개월 동안 내내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죠. 그렇죠? 내내 뭡니까? 구토를 하고 뭐 음식을 잘 잡수지 못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이를 낳을 즈음에 가서는 산고라고 그러는 그 산통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순간에는 사람이 그냥 죽어나죠, 죽어나. 그런 고통이 와요.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인데, 이런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산모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통 후에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렇죠? 고통 중에 죽을 힘을 다 써가지고 그냥 숨이 넘어가는 것 같다가 아이를 탁 낳아가지고 갖다 쳐안기는 데 보니까 옥동자란 말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그 전에 아이를 낳을 때 있었던 고통은 다 잊어버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많이 겪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심한 곳에서는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난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하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복음, 또 죽으심에 대한 복음, 또는 뭡니까? 부활의 복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복음, 이 모든 복음이 이제 하나의 복음인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아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복음이 없고 이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본문을 보니까 13절 이하에 우리의 전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전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거 다 헛것이 되지 않느냐, 이게. 헛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용이 사실상 헛된 것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 것, 또 전도한 것, 이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부살지 못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전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런지.
만일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어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고 하게 되면 너희의 믿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믿는 게 뭡니까? 최후의 목적이 부활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거예요. 헛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증인. 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증거를 했거든. 그렇죠? 또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라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한 거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거짓증. 여러분 위증이라고 하는 그 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증. 위증의 그 벌도 꽤 커요. 사실 우리가 이 위증하는 위증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라든지 우리 말이 위증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위증자가 안 되느냐? 진실한 증인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한 말이 추호도 거짓이 없을 때. 그렇죠? 또 내가 행하는 행동이 추호도 가식이 없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에 거짓이 있다고 그러면 위증자란 말이에요. 거짓 증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거짓 증인들은 이건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요가에서도 신학에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난제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요 친구들이 와서 질문하고 막 그러는데 답변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고 들어봤더니 세상에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것 그대로 세상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나가서 저희들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이 반감을 갖고 반항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선생으로 있는 그게 전도사들이죠. 그럼 자기들에게 막 그냥 그걸 항의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은 전도사님들이 비롯해서 자꾸 뭐든 하지 말라고만 그러느냐. 우리 젊은 시대에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들이 또 우리의 정서가 있고 우리의 필링이 있고 우리의 멘탈리티가 다른데 왜 무조건 그 어른들의 그 표준에다 갖다 맞춰가지고 하지 말라고 자꾸 억누르느냐. 그게 자기들은 그게 도대체 그 반감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도대체 교회 와도 은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반항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반항심을 갖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방법을 써라 저런 방법을 써라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게 아주 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청소년들의 손발을 꽁꽁 묶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요새 청소년들이 IQ가 좋고 말이죠.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20대에는 상당히 멍청한 게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멍청한 게 많다고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요 그 IT 또는 컴퓨터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냥 이런 아이들이 이런 방법 이렇게 이런 방법 이렇게라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두 손을 꽁꽁 묶어 놓는데 그거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말이지, 그 테크닉, 아니, 무슨 뭐라 그럴까요? 트릭을 써가지고, 그렇게 살짝 자기들을 좋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꽉꽉 묶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항심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서로 이제 그 전도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 가 있었어요. 옆에 가 있다 가만히 듣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해서 성경대로 하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교수님 그 성경대로고 어떻게 하는 게 성경대로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같이 전해줘. 그러면 간단해. 그거 뭡니까? 성경을 하지 말라고 무조건. 아니야,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도 있어. 하지 말랄 때도 있지만 하라는 때가 또 있어.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하니까 반항심을 갖지. 하라고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젊은 청소년들 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나 다 하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말이지. 그래서 나가서 망팔로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말이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방탕하고 싶으면 방탕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싶으면 다 하라? 그렇게 얘기해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성경이 전도서의 11장 마지막 절하고 1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너희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는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청년의 때는 그렇게 막 그냥 속에서 포부가 일어나고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꽉 눌러 놓으니까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요, 감정도 있지만 또 지성도 있거든. 이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뭘 하고 싶어 하게 되면 하라는 명령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라! 너희들이 뭐 하고 싶으냐? 게임 하고 싶어 하라? 놀고 싶으면 하라, 놀아라. 술 먹고 싶으냐? 술 먹어라. 나쁜 짓 하고 싶으면 하라.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 방탕하고 싶으면 하라. 다 하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해줘야 돼요.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으니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라? 너희들이 져라. 그게 성경입니다. 아주 명백한 거죠. 무슨 속입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은 나쁜 짓은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 그게 그렇지요. 왜? 너희들의 행동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입니다. 그거 누가 반항할 사람 없습니다. 너희들이 행동해놓고 나보고 지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너희들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너희들이 자유를 따라서 행했으니까 그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젊었을 때에 청년일 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뒤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요. 너희를 잘 감시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가려서 행동하라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옥박질러 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자유를 마음껏 주니까 자유롭게 행하되 그 행한 결과,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왜? 그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한 말이라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되고 거짓 행동을, 다시 말해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동안은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그 모면할 수가 있고 또한 자기 유익을 취할 수가 있고 잠시 잠깐 자기가 위선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해서
발에 있는 것이나 어디 있는 것이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해가지고 이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활이 없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사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죄를 우리가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부활을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 죄의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주 안에서 편하게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죽었다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잠잔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휴식하고 쉰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론 죽었다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만은 아주 그거보다도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뭐냐 하게 되면 잠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잔다는 얘기는 다시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이 죽어도 그걸 죽었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관념에 아이고 죽었으니까 끝장이다. 이게 속된 말로 골로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잠자고 있다 하는 얘기는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도 나가서서 이제 아무개 누구 할 때 아무개 예수를 잘 믿다 죽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개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지금 주 안에서 잘 주무시고 계신다고 편히 쉬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라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 하는 얘기가 뭐라 했습니까?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잠자고 있다. 그래, 자고 있다. 잠잔다. 그래서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러 간다고? 깨우러 가노라. 참 성경 보게 되면 뭐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 확신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잠잔다고 주님께서 한 이유는 다시 깨우겠다는 얘기고, 깨우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바꿔 말하면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서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날 수가 없고, 이건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망 부활로 가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전도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줄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다 먹고 세상에서 누릴 쾌락, 향락 다 누리고 마음껏 그저 뭐 세상에서 누구 말 맞다나 원 없이 살고 원 없이 살다 죽었으니까 이 세상 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냐. 그런 얘기. 사실 그들의 행복은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이며 임시적인 행복이며 그것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행복이거든. 근데 우리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행복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 내세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고 되면 저 사람들을 실컷 먹고 마시고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다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마음껏 먹을 걸 먹지도 못하고 입을 때 입을지도 못하고 잘 때 자지도 못하고 또 절제하고 그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면서 살았으니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역설적인 그야말로 하나의 그 캐션 마크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뒤집어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쌍한 것 같으나 불쌍하지 아니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런 얘기.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걸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좋은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갖다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항상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도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부활되어서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